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것, 교회에 등록하는 것 등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착한 일을 적당히 하면서 살거나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된 것의 증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결정적인 모습은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예수 안에서 자기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할 때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서야 우리들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남긴 말은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즉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주보며 너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다. 이분법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일컬어도 결국 우리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 하나에 들어갈 뿐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과 자기 뜻만을 붙잡다가, 아니 자기 뜻만을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리 자기의 뜻이 다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을 다 버려도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예수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셨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독교인의 결정적인 모습,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과 그래서 점점 더 천국이 가까워져 오는 그 일이 날마다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서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예수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할례의 문제를 두고서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혀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할례만이 곧 구원받은 것의 표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바울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편협함과 배타적인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곧 구원받은 것의 표시와 기준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신지의 여부, 예수의 흔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바로 그 구원의 표시,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이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이 흔적이라는 말은 고대 시대 노예나 가축에 대해 주인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남겨놓은 인두 자국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은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소유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의 흔적은 자기를 버릴 때 생겨나는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예수께서 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 역시 같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흔적은 단순히 교회에 잘 출석하거나 기도를 잘할 줄 안다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출세를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큰 아파트를 가진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의 흔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다 버릴 때 생겨나는 아픔과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다가 역경을 겪었다는 것 그 자체,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린 것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찬주의를 맞아 진행하는 성찬식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들은 예수의 살을 떼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을 떼는 시간. 그런데 살을 뗀다고 할 때 이 뗀다는 말은 본래의 의미를 좀 약하게 해서 전달합니다. 신약학자이신 우리 교회 서중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뗀다는 말을 본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부서진다, 부서진다는 말로 번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서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서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헌신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죽음과 아픔을 거부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보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안전이나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 답답해 보이는 길을 그는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가까운 가족들의 외면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를 버리는데도 예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아무런 기적도 없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만 남고 자신은 하나도 남지 않은 부서진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야만은 어리석고 부끄럽고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겁나며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부서진 몸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소유물이 된다는 건 역시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건 역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살아 계신다면, 이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들 역시도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도 불순한 동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늘 우리들을 다스리면서 우리 영혼을 앙상하게 말라버리게 합니다. 또한 나 빼고 다 엉터리라는 생각이 우리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나요? 또한 그 생각이 결국 우리들을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드나요? 즉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똑같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의 경험 안에 제한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을 듣지만 서로의 조건에 따라 구별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도 다 여유 있을 때 하는 일 정도로 구분짓거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말의 뜻은 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 불안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텐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것, 그걸로 오면 불안하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무섭다는 것, 즉 자기가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참여하실 성찬식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고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그와 함께 하기로, 그와 함께 부서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서지는 자에게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담대함이,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오히려 충만히 임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서지신 예수께서는 가장 높아지셨고 그분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을 다 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닌 예수를 따르자면 두렵고 무섭지만 오히려 충만함이 찾아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먼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그분, 예수께서는 부서져 죽으셨지만 참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찬은 비장하면서 기쁨과 용기가 넘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외로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몸 되기로 한 그분, 하나님 앞에 부서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이 실패와 영광의 길, 나의 뜻이 산산조각나는 이 비밀스럽고도 복된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며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예수 안에서 부서지는 자가 되시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